같이 따라합니다. 가즈아. 다윗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도피 생활 여정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할 만큼의 증거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의 병든 마음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좌절, 낭망, 두려움, 외로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다 뿌리를 내리고 가득 찰 때마다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치유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마다 완벽하게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저는 지금도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에 굉장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움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역경도 이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어느 정도냐? 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수월에 내리기까지 했던 내 영혼을, 우리말로 하면 지옥 끝에 같이 갔던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잠소만교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기준, 경험, 지혜가 완전하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셨죠. 말씀의 씨앗이 땅에 옥토밭에 떨어지며 뿌리를 내리고 새순이 나고 가지를 벗고 열매를 먹고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영적 거목으로 딱 세웠어요. 많은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목 밑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은 완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거목으로 세워가셔서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금 하는데요, 금보다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라. 달콤한 거 좋아하는데요, 꿀보다 꿀송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에는요 다윗 왕이 된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있어요.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 때 불렀던 출정시입니다. 암몬 족속들과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 때에 불렀던 시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 자신을요 제3자로 비표현하면서 이 양이는 모든 응답을 누릴 것이다 그러고요, 너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백성들과 다윗 왕이 함께요 이 시를 낭송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20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갔다 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데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함께 계신데 아직 남아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신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 만나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중요한 문제 만나죠, 손바닥에다 적어놓고 기도로 붙어버립니다. 한 2주 서지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2, 3주 만에 응답 다 옵니다. 2, 3주가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온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2, 3개월 지나죠. 그것조차 응답이 와 있습니다. 손바닥에다 적어놓고 기도하니까요, 손에 땀이 차가지고 기도 제목이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손가락에다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여기는 땀이 안 차거든요. 그리고 늘 보여요. 사람보다도 손보다도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대화하면서 몰래 기도 다 합니다. 하나님, 집중으로 기도해버립니다. 제가 이 복음 만나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하나님, 내 젊음을 다해 오직 사람 살리며 현장 살리며 전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에게 세계복음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바뀐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응답 못 받은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신 일꾼이 맞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여정을 달려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교원도 지어야 됩니다. TCK 학교도 세워야 됩니다. 또 치유센터도 세워야 됩니다. 또 천명산업도 세워야 됩니다. RUTC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군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성전도 주실 것이고 여수와 못지않게 요괴배학교, 성교원, RSS, TCK 학교, RUTC까지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종국에는 호남 저녁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변함없이 그 더운데요, 전주 갔습니다. 군산 갔습니다. 오며 가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압니까? 하나님, 이 길이 호남복음화 다 되고 난 이후에 전도자의 여정이었음을, 호남복음화의 여정이었음을 회자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 내가 딴 길을 안 가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호남 전도운동을 그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자하게 되는 날 올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군산은 기도하십시오. 군산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대표적 성전이 세워지도록, 미래에 살릴 8번째 렘넌트를 세울 요괴배학교, 성교원, RSS, TCK 학교 군산에도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라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그것 말고요. 참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인간의 영적 근본은 뭡니까? 여러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적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삽니다.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오셨는지 하고 들리잖아요.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예배 준비가 예배 성공의 전부 다다. 미리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예배. 여러분은 예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이라고. 그리고요, 인간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보고 인간의 행복이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인간은요, 영적으로 은혜 받아버리죠. 당장에 힘이 생깁니다. 용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잠소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요,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이 교제해 보세요. 그게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받을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생육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드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문제를 만날 때기도 합니다. 그때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영적 근본을 튼튼히 하세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제가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전에는 나 쉽게 무너지고 여러분이 상상조차 안 될 만큼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근데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흔들림이 없어버려. 심지어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되어지는 시간표를 만나버렸어요. 전에는 몸부림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되어지는 영적 흐름 속에 인도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번창하도록.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요, 우리 인간의 영적 근본입니다. 이게 탄탄하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근본이 탄탄하게 세워져야 돼요. 어제 축구를 봤습니까? 보셨나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입니까? 야, 멕시코 선수들요, 정교하대요. 멕시코 선수 슈팅 6번 때렸는데 골 5개인가 들어갔어요. 대단, 정교합니다. 기본기, 슈팅, 패스. 야, 아주 탄탄. 이번에 일을 내겠더라고. 한국 선수들도 굉장히 멤버십이 좋거든요. 한국 가지고 놀아. 여러분이 영적 근본을 탄탄하게 다지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인간도 모르게 혼돈, 공허, 흑암이 존재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창세기 3장 5절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완전요 나중심. 그리고요 창세기 6장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60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 그리고 창세기 11장 뭡니까? 온통 성공. 이때 이 영적 문제에 빠진 인간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요한복음 19장 3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라. 보혜사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다윗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때가 개화기 이후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호랑이 전문 사냥꾼. 이름이 뭐냐? 강동만 씨요. 내 친구 이름하고 비슷해요. 동만이. 사냥을 딱 총을 하나 들고 사냥을 딱 가잖아요. 반드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온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가는데 걔가 웅웅웅 짖다가 갑자기 막 소리가 나죠. 뭐 있다. 쫓아가본대요. 집채만한 호랑이가요 나무 위에 덮수. 근데 그 호랑이 앞에 개 2마리가 쫄지 않고요 으르릉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눈빛만 봐서 사람이 어렵네. 근데 개가 쫄지 않고 으르릉. 왜 그런 잡니까? 이 강동만 씨가 그랬어요. 개들도 안답니다. 주인 총 한 방에 걸리면 호랑이 니도 죽는다는 걸 안답니다. 그걸 믿는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향해서 으르릉 으르르 하면서 잡아먹을 짓이에요.
우리가 개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정권삼 장로님 집에 가면 코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우리 사모가 가면요 옆에 다 왜냐 언제든지 맛있는 거 주거든. 내가 오면요 발가락부터 무릎 꿇는. 왜냐 나는 절대 안 주면 막 전장을 안 볼 때 한 대씩 살짝 베풀고. 압니다. 이 사냥개들이요 주인총 한 방에 걸려봐라 니도 죽는다.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도 죽는다는 걸 믿는답니다. 달라들 뿐. 그 조그만 개들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노니. 아멘입니까? 모든 흑암, 재앙, 저주를 때려잡는 권세를 주었노니.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알았습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멘입니까?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요 누리는 만큼 응답합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든지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을 가든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요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여 전사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참 복음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요 참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근본이라고 하면요 영적 서밋을 세울 때는 뭐 때문입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렇죠. 영적 싸움을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다른 것을 무장하면 돼요. 사단을 꺾는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검입니다. 뭡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속에서 또 뽀로뽀로 기어 올라올 때마다, 불신앙이 올라올 때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할 주인공이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다,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흑암을 박살내 뿌려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검으로 흑암에서 막 찔러 뿌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은 검을 휘두를 때마다요 흑암의 세력이, 불신앙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선포하면서요 휘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된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사단을 결박시켜 뿌려야 돼요. 모든 가난, 저주, 재앙, 질병, 무기력, 무능력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 돼. 그리고는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 자녀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마귀에게 충성된 제자들을 복음에 충성된 제자들을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무장이라 합니다. 바르게 무장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나간 영들이다. 우리의 씨름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마귀를 향해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신이다. 여러분이 세상 쫓아가잖아요. 세상 신의 쪽 노릇당하는 겁니다. 말씀 놓치잖아요. 세상 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마귀들은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그런 동영상 떠요. 권투 선수 둘이서 싸우다가 이 심판이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좀 안 맞나 봐. LA부터 심판을 때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상대방을 때려야지 심판을 때려. 심판 한 대 맞고 뻗어버려. 심판도 권투 선수 출신이거든요. 선수 출신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혈과 육과 싸움다. 심판을 펴고 있어. 적군을 펴는 게 아니고 심판을 펴는. 알아듣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목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지역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이런 일을 지교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 현장에서 지교회 예배하죠. 다락방하지요. 가정 가문에 우리도 모르는 오래된 영적인 저주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 지교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 한 나라씩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한 명의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게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려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5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릇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셔서 뭐요? 이 일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쏟아부으셔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제가 목회 11년 차고 있는데요.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올해처럼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과 은혜로 축복하신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 중에 전환점입니다. 우리 교회 2번째 임직하면서 또 한 단계 도약하며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요, 다민족 현장 갔다 왔어요. 다민족 집중합숙을 우리 교회에서 할 거잖아요. 봐보십시오. 야, 우리 교회 본부화된 교회야. 너희들 등록해. 너희들 와서 훈련받아. 그리고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정신을 번쩍 차리겠어요. 지난 주간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대구로 갔어요. 그리고 다민족 현장을 다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사는지. 학교는 새마을학과가 있다는데 어떻게 새마을학과가 뭔지 영남대학교 안에 직접 가봤어요. 그리고요, 목사님 이 지역은 다민족 밀집 지역입니다. 가보자. 또 가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이 친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나라의 지도자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는 앞으로 유엔에서 일할 친구라는 거예요. 전부 인재들
전부 똑똑. 그들이 여수 와서요, 다민족 집중합수.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들 등록하고 너희들 와서 훈련 받아. 됩니까? 집중합수 이후에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 집중합숙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대의 전환점으로 쓰실 것입니다. 두고 보시죠. 말씀은 하나하나요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을 쓸 겁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으라. 다윗은 시편 139편에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지옥 끝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사람 소리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때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다윗 왕 이후의 왕들도 있죠. 전쟁 나갈 때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이걸 낭송하고, 왕이 낭송하고 백성들이 낭송하고, 그리고는 출정을 합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이 네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심지어는 뭐냐, 네가 세운 전쟁에 나갈 때 네가 세운 모든 계획, 모든 모략 다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보십시다. 전쟁 중에 환난을 만나기도 한다. 네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든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소재가 뭡니까? 하나님께 곡물로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네가 번제로 드렸던 거 하나님께서 전부 연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전쟁 나간 자의 소원은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네 마음의 계획, 전쟁을 위해서 세웠던 모략들 있잖아요. 그대로 다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입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말씀을 따라 전쟁에 나가거든요. 네 모든 기도를 어떻게 말입니까?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면, 나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 도쿄 땅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게 꿈이었어요. 태권도는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국가대표 선발전은 1차, 2차, 3차. 요 1, 2, 3차 입상자들 데리고 최종 선발전. 그래서 태권도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선수들의 과정을 아는데요, 이 친구들이 국가대표 돼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 땄어요. 야, 여러분 그 여정을요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에 깃발을 고지고 태극기가 일본 땅에서 휘날리면서, 이번에 그 태권도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데요, 후진국 나라라 태권도가 귀한 줄 몰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태권도 선수들이랑 지원도 끊어버렸어. 올림픽 앞두고. 그러니까 한국 태권도 사범이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태권도장 구하고,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기업에 후원하는데 후원도 잘 안 되고 하고, 거기서 태권도 선수들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요, 괴한한테 총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관장이, 한국 사범. 그 제자가 이번에 일본에서요 금메달 땄어요. 이 금메달을요 핸드폰을 찍어갖고요, 아프리카 자기 조국 땅에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가족들한테 보여준, 이 금메달을 관장님한테 바친다고. 그런 여러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야 똑바로 못해 텔레비 앉아서 왜 그렇게 여러분이 뛰어보시라고. 그게 되나? 우리 골프 프로가 같이 예배한대요. 한 분야에 내가 프로가 됐다. 보통 어려운 게. 보통. 근데 서밋의 자리에 쓴 거예요. 보통. 마침내 승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뭐죠? 그리스도의 깃발을 곳곳에다 세우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호남 전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민족 전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삼천리 반도강산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었도록. 아멘입니까? 나 혼자만 열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로다.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든 승리의 뭐죠? 근원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십시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우리 가운데 운동하는 선수 있습니까? 진짜요. 올림픽 같은 세계 무대 나갔고요. 금메달 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술합니까? 미술합니까? 음악합니까? 세계 무대 나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차범근 선수가요. 한참 저녁 때 다리가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선수가 끝났다. 유럽 못 간다. 더 이상 국가대표 뛸 수 없다. 그 소식을요. 이영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면서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의 작은아버지가 이영무 목사님이요. 이광훈 목사님이요. 그분이 전도사십니다. 자기 조카 이영무를 통해서 차범근 소식을 드린 거예요. 차범근 병원에 쫓아가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릎에다 서놓고 기도해버려요. 기도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나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차범근 선수가 골만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 부인 오은미 씨가 여기 순천 출신입니다. 그 뒤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만 넣자 무조건 달려가서 무릎 꿇고 박주혜 너무 세게 하다가 무릎 나갈 뻔했어요. 모든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사람들은 한겨울은 엎드려 비틀어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힘으로 일어나 바로 서리라. 렘넌트 언약 멋지게 잡고 다 멋지게 출발했는데 어느 날 한개 만나서 자빠져 버렸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 바로 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9절은 백성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 기도하지만은 우리 장로는 오늘 기도하겠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찬양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윗 왕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만은 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소서. 진짜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저께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었어요. 밥을 한 끼 먹는데요. 서울에서 자취합니다. 같이 고생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취하는데 원래는 내 자취방에 친구들이 와서 얹혀서 한 거예요. 서울에 갈 데도 없어요. 나 말고는. 근데요. 쌀통에 쌀이 딱 떨어졌답니다. 내 친구 말이요. 쌀이 딱 떨어졌으니까 친구가 내한테 그랬대요. 야, 농가대 뛰러 가자. 나 양식이 떨어졌어. 그때 제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굶어 죽는 법이 없어. 그 친구 표현입니다. 대단하대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면서도 자기는 농가대 뛰러 간다는데 양이 적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굶겨 죽는 법이 없어. 그러고 안 가더래요. 그날 저녁에 자기는 노가다 뛰어서 일당 받아갖고 오고 저는 그날 저녁에 쌀과 고구마를 들고 오더래요. 그때 알아봤답니다.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쌀통에 쌀이 없는데 하나님의 채우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쟁 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려도 믿음이 담긴 예물, 찬양과 기도를 해도 언약이 담긴 기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이 땅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여러분 평생의 승리와 영광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멸류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